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에서는 이제 인사의 내용이 주고요. 권면을 하는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은 오늘 살펴보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선함과 또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라고도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했어요. 바울은 그 어느 사도보다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달리 아주 특출나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대단히 화려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의 결과들을 자랑할 만했어요. 바울이 그런 자랑을 한다면요, 사람들은 바울 사도님이니까 자랑할 만해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차례가 전부냐? 초대교회에 전해오는 그런 증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전승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바울이 밝힌 이후의 계획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가택연금 생활했잖아요. 그런 후에 석방이 되는데 석방된 이후에 한 차례 선교 여행을 더 하였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또 증거를 했어요. 서바나, 또 이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쪽 가장 끝자락 스페인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한 차례 더 했다. 총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오늘날에는 뭐 선교 간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가겠지요. 또 많은 것들이 뭐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지역 많이들 갈 수 있을 것이고,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약품도 의학도 발달해서 만약에 말라리아를 겪게 된다면은 또 합당한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물이 달라요. 수질이 달라요. 그래서 배앓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그것에서 물 안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도 필터, 정수도 발달돼서 그런 어려움도 크게 줄었죠. 치안이 또 오늘날에는 예전보다는 뭐 월등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골고루. 특별히 분쟁 지역이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혜택을 하나도 못 봤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고대 시절이니까요. 그때의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것은 정말 고생을 한 겁니다. 큰 수고를 한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총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터키 지역에 또 유럽 각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울 서신들이 이 과정에서 사역의 결실로서 또한 기록이 되었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바울이 바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절대로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내가 분전해야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뭐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들,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면, 내가 더 헌신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구원 이후에 천국 들어가기까지의 성화,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난 여정을 살펴보세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적재적시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대장장이가요. 무거운 망치를 들고서 철을 두드립니다. 두들겨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칼을 만들기도 하고 농기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장장이의 뜻대로 대장장이 힘을 다하여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것을 만듭니다. 이 망치를 보십시오. 망치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한 존재예요, 망치는. 그렇지만 그런 망치가 대장장이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그것을 두들겨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망치가 아닙니다. 대장장이의 능력, 대장장이의 힘, 또 대장장이가 기울이는 노력, 이것으로 모든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망치가 농기구 만들어 놓은 거, 그릇 만들어 놓은 거,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놓은 거, 그 결과물을 보면서 망치가 우쭐우쭐해 한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망치가 내가 이제 좀 익숙해, 이 일에 익숙해 하고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면요, 그럼 대장장이가 내 뜻대로 이 망치를 다루는 데에 방해가 있구나 하고서는 망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망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 망치를 녹여버리는 것이,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내 주제를 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쓰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겸손을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기쁘게 자랑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밝힌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된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쓰잘데기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그러한 하나님의 정성을, 만드신 정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구애됨 없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을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던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떻게 성취됐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또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선언을 하니까 로마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바대로 만족을 바울이 또한 안위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즉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다 했어요. 그렇게 모은 헌금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전달을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한 후에 로마로 비로소 바울이 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겁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는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쪽 지역, 로마 제국의 서쪽 경계 지역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거예요. 27절에서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헌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그 헌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이방 교회들,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지역이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빚을 갚는 것이다. 이미 빚을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다. 서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행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빚을 졌다 표현하는 겁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전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영적인 빚진 것을 갚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이방 교회들을 섬겼잖아요. 이방 교회들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겼단 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26절인가요? 바울이 이것을 대하여서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 교회들은 억지로 이 돈을 모은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뭐 여유가 많아서 그랬느냐? 아니요.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경우에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받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즉, 받는 자가 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베풀 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베푼다면은요,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오히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도요, 그게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베푼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궁극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부요케 됐잖아요. 영적으로 부요케 됐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을 갚으셔야 되는 거지. 꾸임을 받았으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복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히 여기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 당시까지 해도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가져갈 것인데 그러고서는 로마를 방문해서 이제 스페인까지 갈 그런 계획을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못 타고 살해하려고 작정한 그 암살자와 한 배를 타고 있으면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못 타는 경우도 육로로 행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한 이런 여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로마 성도들의 기도를 다 기쁘게 들으시고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압송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심이 깊고 사역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성도들의 기도는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로 말미암아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유대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냥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바대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은 바울과 동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그의 사역,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속에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힘쓰기 바랍니다.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내 가정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사역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더 종국에는 예수님을 뵙게 될 그날에 적은 것으로 힘써 수고했노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게 될 거예요. 3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한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절묘한 해결책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눈길로 그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힘써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뜻과 방법을 쫓아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나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시되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모든 통증이, 염증이, 또 혹과 종양이 사라질지어다.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암세포까지도 다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급속한 회복 있게 하여 주셨고 일종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검진 결과로 큰 선한 결과 맛보게 하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뼈마디 관절 것으로 오장의 불 예수께서 모든 신경조직까지 피부까지도 하나님 맡으셨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복주시어서 가정을 복주시어서 신령한 복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소서. 각별히 하나님께서 합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과 또 진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닫혀있던 것들은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게 하시옵고 물질 얻는 복을 내려주소서. 물질에 곰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매 순간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도록 넉넉하여 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호히 되고 넉넉하여서 서로를 힘써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어떤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을 크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수협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